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이걸 묻기 시작한 지가 60년이 넘은 것 같아. 계속 진리가 무엇인가. 왜? 이 세상 거 가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세상 거 가지고 만족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가 한 번에 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그때 필요한 만큼만 열어주시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알려주는 일은 없어요. 지금도, 지난 주일을 내가 감추인 보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다 찾았다 그게 아니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한빛교회를 34년 목회를 하고 전체로 따지면 46년 목회를 하고 마치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응? 어떤 분의 말처럼 누구보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와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은퇴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조금씩 좀 열어주셔서 지금은 더 많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한 건, 내 겉사람은 벌써 은퇴하고도 8년 반이 됐으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를 먹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을 내가 많은 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신교의 큰 문제가 뭔가 하니,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물어보면 몰라요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잘 몰라요. 평생 성경복을 하고도 물어보면 그냥 배운 거지 몰라요. 그게 대답이야. 자신이 없어.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물어보면은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독교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 너무 방대하게 그냥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인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정확한 핵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노상 기독교인이 지금 밀려요. 여러분, 모슬렘한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몰려요.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 밀려요. 왜? 모르니까.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은 서너 달만 배우면 막 어떻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만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성경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함이 있어. 왜? 성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자기 기반이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든 기가 안 죽어요. 왜? 내 기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니,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열매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오늘 여러분 좀 듣다가 실망하는지 모르는데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닐 수도, 또 다니다 보니까 또 안 다닐 수도 없어. 그냥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와야 돼요. 천이천마라고 많이 만말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내 평생에 자랑할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교회가 좋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인지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모태신자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됐고, 이 은혜가 내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천이천마라고 많이 만말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늘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차이도 없고 늘 기죽어서, 오히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어떡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자신감, 용기, 강하고 담대한 용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넉넉히 이긴다. 이런 삶이 돼야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무슨 목사냐 전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당당한 거고 자랑할 수 있고, 누구 앞에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나 예수 믿어서 가지가지 복을 다 받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건 이제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말이야. 나는 이제 무슨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력고 뭐 이 교회가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건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여러분요, 신앙은 뭐예요? 평생이 아니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우울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자녀란 말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난 오늘 죽어도 자신 있어요. 걱정 안 해요. 나도 산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그건. 그렇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전혀. 여러분, 이번 집회를 좀 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당당한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뭐 예수 얼마나 오래 다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수많은 목사 중에 아직 그 확신에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가 왜 문제예요? 우리 교회 내가 직분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우 교회 와서 무슨 계급을 따른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 구원 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왜냐고 하면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싸움. 왜? 잘 못하면 밀리니까. 학교 다니고도 밀리니까.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갔다 하지만 직장 들어가서 싸움이에요. 밀리니까. 경쟁이에요. 싸움.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경쟁이에요. 이 세상 신앙, 여러분, 신앙은 그냥 거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니 못 이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마귀한테 그냥 짓밟히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크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을, 성경 전체 신앙의 핵심이 딱 세 가지예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냐?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 불행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예요.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내가 병들고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 마귀가 그 배후,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실패의 배후에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 그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귀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못 쫓아, 마귀를.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도둑놈이 오는데 아이고 이러고 못 쫓아. 마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근데 그 방법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도적질, 말하자면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가면 죽이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 지옥 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 이겨. 그러면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올라. 제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녀석이 그냥 저를 이렇게 자꾸 괴롭혀. 괴롭혀. 이 자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결심을 했어.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갔다가는 내가 인석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못 살겠다. 근데 우리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싸우려면, 결투하려면 대부로 나가. 대부 쪽으로. 그래, 하루는, 야 병도야, 왜 이래? 나 너하고 한번 붙고 싶은데. 나하고? 네가? 그래, 한번 붙자. 그래. 그래 가서 그날 그냥 싸움을 무지하게 했는데 내가 이겼어. 하여튼 내가 막 칼을 갈았으니까. 그때 그 뒤로는 절대 나한테 안 덤벼. 내가 싸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귀는 내가 이겨야 안 덤비지, 마귀는 나를 절대로 봐주지 않아.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걸 끝이질 않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응?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마귀예요. 제가 엊그저께 얼마나 웃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 김정은이 이놈의 새끼가 이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설교변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건 뭔 거니? 또 지금 소련 간다고 그러잖아, 이놈이.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음이 오는 게, 김정은이가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김정은이를 움직이는 거지,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 죽으러 갈 필요가 없어. 악한 영을 쫓는 게 중요한 거지. 김정은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달라지죠. 김정은이도 우리가 똑같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살인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죽이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힘이 얻어서 믿음을 가져서 귀신을, 마귀를,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귀신을 대부독으로 데려가서 한번 쳐 돌려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거지, 맨날 마귀가 뒤도 터져가지고 오면은 짓밟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또 당했어요. 왜?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신 있어야 돼. 운동을 할 때든, 여러분 뭐예요? 운동할 때든 공부할 때든 신앙생활 할 때든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 운동선들이 볼 때 I can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자꾸 이러면서 하잖아요.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참석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뿌리,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는 신자로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희들 다 마음대로 먹어라. 이무이가 뭐예요? 이무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즐겨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리는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졸리리라. 에? 졸리리라가 아니고 되지리라. 근데 자 여러분 묻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다 죽는단 말이야. 한 뭐 70명만 죽고 30명 그건 아니야. 반드시. 또 그 번역은 정령. 이 얘기는 선악과 먹으면 100% 죽지 살 자가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이 마귀가 뱀으로 변신해서 딱 나타나더니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니? 먹으면 죽을까 그랬어. 아이고 죽기는. 그거 먹으면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눈이 열려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야. 알아? 정반대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와가 그 말을, 왜 이게, 이 말은 들으면 항상 실제 능력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일. 이게 뭐예요? 이것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먹으면, 요새 우리만 뭐 집 나와라 뚝딱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안 먹겠어요? 딱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었는데 눈이 밝아진 건 맞아.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창세기 3장 8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때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의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딱 먹고 나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지면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두려워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또 뭐예요? 하나가 부끄러워.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아실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건 볼 때 누구든지 따먹을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혹받을 때는 그것만 하면 다, 그것만 투자하면 떼돈 벌 것 같아.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야. 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대하기가 부끄럽고, 하나님을 숨고 대할 수 숨고, 이게 두려움과 죄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영적으로 열리길 바라는 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하고 살 때 그 자체가 복이야. 근데 나 아버지,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집을 나가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거, 그게 복이야.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 자체, 그게 복이야. 그게 물이 울타리야. 나가면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뭔가니?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영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이 좋다. 그 말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똑같아 사람 오려고. 신앙이 나쁘다. 뭔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 나라가 고난 속에 들어가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막 하나님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그 안 해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양이 밖으로 나가면 맹수가 먹어버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게 은혜고 그게 보호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 건 이 저는 한빛교회에 있을 때 선악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할 때마다 그 진리가 무궁무진함을 느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 열리길 바라는 건 보세요. 선, 악, 과. 그건 무슨요? 그 열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선, 악과 하면은 선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열매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늘 선을 주장해요. 선을. 의, 선, 정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닌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 선만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선악을 공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지 결코 이게 유익한 건 없어요. 왜?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깡패, 작부, 더러운 놈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을 죽여요. 신림도 사건이 많이 죽여봤자 뭐 3명, 4명. 그런데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부르주아 계급을 척결한다고는 공산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1억 이상을 죽였어요. 1억 이상을.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 나쁜 놈들 돈밖에 모르는 놈들 그걸 죽여야 된다.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을. 지금도요. 항상 그러면 공산당이 선만 있으면 그 공산당 선이 있어 일부가. 그런데 거기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선이 없냐? 거기 선이 있어요. 일로. 근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뭔가니? 교회에서도 맨날 옳음을 주장해. 옳음, 의, 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선만 가지고 있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길 바라는 것은 악인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고 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현실을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동안 우파들이 너무 악을 많이 저질러서 적폐를 다 청산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내가 물어볼게요.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일까? 거기 선이 있을까 없을까? 에? 당연히 있죠. 왜? 우파의 반공을 중심한 우파의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척결한다고 너무 보니까 숫자가 나왔던데 약 그걸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3,000명 정도 들어가요. 3,000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감옥 간 사람, 뭐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자살하고 죽은 사람, 예? 군 장성, 뭐 하여튼 그 적폐청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권이 딱 바뀌더니 이제 우파에서 이 좌파 놈의 새끼들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청산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손을 대니까 지금 또 바뀌었어. 또 이쪽에서 지금 막 당해. 자, 내가 물어볼게요. 우파에 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우파는 악이 없을까? 천만에. 보복심리, 예?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나라가 꼴이 아닌 거예요. 왜? 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뭐니? 선악에 너무 눈이들이 밝아져 가지고 모두가 이 나라를 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는 박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말하는 선은 악도 함께 있다. 네. 그래서 이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물론 선을 내세웠지만 거기에 선만 있으면 좋은데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서운 싸움이 있고 거기에 죽음이 있고 거기에 파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악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 선악을 내세워들. 정치를 할래도 선악, 교육을 할래도 선악. 자, 물어보시면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인 걸 내놓읍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선만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까? 몰라요? 대충 일러줬잖아. 교육의 이념은 선이에요.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가르치니까 바르게만 됩니까? 머리만 더 잘 굴리고, 오히려 못 배울 때 그 순수함보다 지금 싸워요. 그냥 뻔한 거 가지고 머리 굴려 그냥 싸우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육 속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 보세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너무 괴롭힌다고 맨날 신문 나가지고 당하대. 요새는 또 학부모들이 선생님 괴롭힌다고 요새 그냥 매일 선생님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교육 현장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잘못 다니면 교인들도 맨날 선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선을 내세우면 뭐예요? 예수님 사람이 더 나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내세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왜?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선악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 거니?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못 배우고 선악, 선악, 거기 눈이 밝아서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예? 교회마다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고. 왜? 은혜가 아니야, 선악이야. 목사님 왜 저걸 그냥 둡니까? 선악, 선악은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생명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살기를 원하거든, 선악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선악 구원 아니에요. 선악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선악이 여러분이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재판장이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재판장이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니,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다루기 어려워요. 목사님,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요 여자가 셋이 붙어 있어요. 그래? 셋이나? 그거 왜 얘기해? 아,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뭐. 목사님, 왜? 저 사람이요 보니까 쌀 2가마니 떼먹고 안 갖고 있는데 저게 교회 권사라고 지금,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요. 2가마니나 떼먹었어?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더라고. 판단, 더러운 놈, 나쁜 놈, 틀린 놈, 불가능한 놈, 그러니 끝난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허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쁜 죄인, 저 새끼 죄인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참 감사한 건 나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 참 감사하지. 그런 면에서 내가 둔하게 태어났어. 가끔 교인들이 예민한 사람, 목사님, 다 보이는데 왜 그래? 난 안 보여.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 나도 보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런 시커먼 것들, 이것들 그냥. 에?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안 보이는 걸.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요, 옛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좋은 은사원 지금은 만나면요, 그 은사를 거둬달라고 기도해라. 감당할 수 없거든. 거둬달라고 기도해라. 남의 허물을 아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축복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해서 그건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는데 교회들이 참 은혜롭게 들었다고 해서 다시 내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섬에서 얼마 안 돼요. 어떤 섬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지로 유학을 보내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1년 다니고, 1년인가 얼마인가 다니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꼴찌야. 근데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어려운 중에도 그 자식 가르치려고 육지로 내보냈는데 꼴등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면목이 안 서.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게 있잖아요. 싹 키워가지고 1등으로 만들어놨어. 1등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공부 잘했지?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옛날에는 왜 이렇게 성적표에 등수를 꼭 매겨놨나 몰라. 에?
아버지 성적표입니다. 1등이거든. 야, 수고했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객지 나가서. 근데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아들 1등 했다는데 핫도그 내야 될 거 아니오. 그래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데 있는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했어. 아무리 아버지를 속였지만 얼마나 괴로운지, 집에 있는 동안. 그래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올라와서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응?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총장이 됐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궁금해. 그래서 아버지, 저 옛날에 성적표 가져왔을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입을 막어. 야, 네 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들을 내보낸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알으셨어요? 내가 왜 몰라, 알았지. 다 알았지. 그래도 너 기한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지. 아버지 고마워요. 그게 살리는 거지. 이 새끼가 그냥 그리고 반 죽여놨더라면, 네가 꼴등 난 거, 네가 고친 거 거기 다 보여. 고친 거 같아도 잘 보니까 네가 꼴등이지만 너 기 살려주려고. 응? 할렐루야. 똑같은 죄인끼리 내가 조금 낫다는 걸 내세워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화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허물을 판단하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선악과의 비밀, 선악과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먹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 우리가 안 할 일을 하면 자꾸 알게 모르게 멀어져요. 또 하나는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해도 먹고 나면 선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주장은 선어로지만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내가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을 내세워서 악이 함께함으로 엄청난 일을 벌리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상대의 허물을 발견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는 뭐예요? 말씀 생명과 먹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낚싯밥이 살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밥 주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죽이는 거니까 이거 죽이는 거다 그럼 먹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 교재 02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1.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 시작.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해야 한다.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건 아멘, 그건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이 거기까지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기본관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도 100%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사람이 실패의 일 중에 문관이 너무 급한 마음. 따라서 합시다. 때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들 하나,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 생기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민족의 출애굽을 꿈꿨지만 40년이 걸렸어요. 제가 지금 54년 4개월인데 5개월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좀 더 살을 것 같아. 왜? 더 가야 되니까. 할 일이 끝나면 이제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조금 더 있어. 더 가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씩 이 말씀이 커가. 그러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3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띄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막 눈을 빼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막 뒤집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해도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목숨 바쳐. 데모하는 것이, 제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데모하는 게 나라를 위한 거고 민주하고 가장 귀한 줄로 일생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거짓말이 노란한 거예요. 나는 다른 것보다 제일 쉬운 거 뭐예요? 교인들 중에 다단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일러줘도 아니 여기는 목사님 이건 진짜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이거 진짜 아니라고. 아니 목사님도 여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요. 진짜 나 사기꾼이 가짜라는 말 들어본 일이 없어. 이단 치고 진리라고 그러지 우리 가짜예요 그런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성경 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 제가 교재에 두 가지 써놓고 하나 첨가하는데,
마귀의 첫째는 선악과를 가지고 한 그 거짓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해 주고,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지가 임금이라는 거야. 또 뒤에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 지가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주의 권세자입니다. 제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독교가 어떻고 회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세상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진 않았어도 우상 없는 나라가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 가도 우상이 있고 독일 가도 우상이 있고 이태리에 가도 우상이 있고 난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 우상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임금이신데 왕이신데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그래서 지가 우상을 내세워가지고 영광받는 거예요. 지가 세상 임금이라고 지가 세상을 지가 다 다스려 나가려고 그래요. 지가 권세자라고 지가 활동을 하면서. 그게 뭐예요? 잘 아셔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왕 중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권세자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사주팔자 관상 보러 다니고 어디 무슨 이렇게 빠져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상도 종류가 수백 가지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런 것도 우상도 있지만 원숭이를 하는 신이라고 그러고 돼지를 신이라고 그러고 세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를 지가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돈 물려놓고 그걸 절하라고 앉았고. 그런데 인간이 똘똘한 것 같은 한번 놀라운 일은요. 우리나라 연구기관인데 거기 박사들이 모인 고인데 거기서 돼지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엎드려 막 절하면서 부정탄다고 막 큰일 난다고. 무식쟁이들 아니에요. 박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 신, 가짜 임금, 가짜 권세자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아직도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무슨 관상도 보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요새 이상하게 주역 같은 게 발전하면서 무당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선악과 다음에 지금 아까 마귀의 사기가 지가 신이라고는 그래서 가짜 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30, 40%가 무당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도 보고 운명론에 끌려다니고 아는 소리 하면 거기 가서 머리 들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거짓말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이론과 사상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고 조그마한 무엇인가부터 시작돼서 진화가 돼서 지금 사람이 됐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그 이론이 무서운 거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분이 장관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뭐가 시비가 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창조론을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에? 장관할 사람이 어떻게 창조론을 믿냐? 말이 되냐?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내가 신자로 그냥 내 신앙의 신념을 얘기한 거지 내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쯤. 이게 참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 세상은 거짓말이 그냥 돼 있고 거짓말이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창조론 얘기했다가 바보 될 확률이 높아요. 어디 가서 잘못된 이 숱한, 여러분, 공산주의, 사실은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사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더 뭐냐? 공산주의는 신앙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근데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못하게는 안 해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해라. 그건 개인적인 일이다. 그래 조금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거짓에 넘어가서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저는 이 교인들을 대화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내 한빛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영동에 땅을 100만 평이 나왔는데 50만 평을 사면은 돈이 10배도 더 남는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좀 참여하자. 그래서 제가 쫙 들어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 막 울면서 왜 목사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냐. 거짓말 아니다. 막 울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라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수쳐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니다. 내 집사님을 보니까 진심이야. 내 인정한다. 그러나 집사님이 어디선가 받아온 정보는 거짓된 거다. 집사님은 진실해. 그러나 집사님이 가져온 정보는 거짓이야. 그때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하냐고. 내가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며칠 날까지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뛰어들지 말고 만약에 실제 이루어지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할게. 그러나 99.9% 아니니까 아니거든 과감하게 정리해라. 얼마 지나니까 그 사람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나 지금까지 그런 얘기 된 걸 한 건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진실로 믿는 거야. 교인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진실이야.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가짜야. 지금 참 이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 교인 중에요. 코로나19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가 666이래. 666. 에?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로 그 주사 맞지 말라고. 666이니까. 목사님이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기 어려워요. 나도 그 책을 봤고 그런 책이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나 내가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하는 건 666 아니다. 666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도 666 아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 주사를 맞고 안 맞는 건 본인 자유니까 당신이 이게 꺼림칙가 나 안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 맞지 마. 그랬더니 그걸로 끝내. 목사님 맞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666 때문에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만 잘 알아서 안 맞아도 되니까 이건 안 맞아야 된다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반대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꺼림칙하면 맞지 말아라.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 나와. 참 어려워. 왜? 그 사람은 그 정보를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냥 웃지만요, 교인들 대해 보면은 거짓 정보에 매인 사람 엄청이 많아요.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세계 단일 정보, 단일 종교, 그 학파가 있고 주장돼 있어요. 그걸 읽고서 또 막 그냥 우리나라가 막 거기에 끼어들었다고 막 그걸 또 설명하고 막 아무리 설명 소용없어. 여러분, 마귀는 전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넘겨뜨리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내가 미혹 받고 싶어요. 여차하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는 게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어봐도,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선악,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 선을 얘기하지만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상, 다수결, 거기 의미가 있지.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더 나은 결정을 하라는 노력이죠. 근데 다수결이 진리냐고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까닭은 진짜 같은 거짓말이 너무 교회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많이 읽는데요, 책을 읽어서 야, 이 책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 읽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쿠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이거 누구 사주려고 막 나는 좋으면 책 사주려고 하거든. 나중에 잘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냥 나만 읽고 말아야지. 왜? 나는 분별이 되니까. 괜히 순진한 사람이 이거 읽었다가 잘못하면 신앙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책, 사상, 이론, 여론, 거짓말이 90%, 99%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쭉 들은 걸 매듭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하고 수단이 좋은지, 아담이 그냥 당했으니까, 그 대단한 아담이 그냥 꼼짝없이 당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마귀한테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마귀를 사람은 못 이겨. 왜? 이미 그 휘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를 이겨보려고 좋다는 짓은 다 해봤는데, 제단도 쌓아봤고 짐승의 피도 흘려봤고, 뭐 칼춤도 쳐봤고, 무슨 뭐 금식 수행도 해보고 못 이겨. 안 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불교의 그 대단한 성철 스님이 평생 득도하고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왜?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맨날 가르쳤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속았거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목숨 걸고 돈 벌었는데, 돈은 벌었는데 벌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후회하는 거야. 자기 새끼 잘 가르치면 다 될 줄 알고 그냥 그 없는 돈에 미국 유학을 둘이나 다 보냈는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거기다 희망을 걸고, 그 없는 삶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까지 유학을 그냥 둘 다 공부하고 왔는데, 두 가지, 미국서 공부 다 하고 왔지만 와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 거기다가 더 심한 건 뭐냐?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나와. 이분이 울어.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르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걸 내가 왜 착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때는 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만 뒷받침만 해주면 다 될 것처럼. 아, 목사님 아니네요. 응? 아니네요. 우리의 교회 마귀의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바라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거기 다 진리인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니? 우리 육신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법조문을 찢으시고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 원수, 그 원수, 그 불량배, 내 삶을 짓밟아버리는 그 원수 마귀, 사기꾼, 살인자, 그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맨날 당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청산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뭔 거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니?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야. 일본을 이겼습니다. 막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데도 축구에서 일본 이기면 막 뛰잖아요. 에? 일본을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를 망쳐온 그 원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박수 칠 일이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실 것은, 여기에 무장해자는 말이 그건데,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패배하고 무장해제당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패한 원수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장해제됐어. 여러분 전쟁 이기면 뭐예요? 무기 다 뺐잖아요. 무기 다 뺐잖아요. 심지어는 막 손가락 발가락 끊어놔버려. 그냥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버리잖아요. 예? 전쟁에서 막 이겼을 때 패장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기실 뿐 아니라
마귀를 무장해제시켜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이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패잔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직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신앙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지금도 마귀가 막 나보다 더 강한 걸로, 마귀만 꿈에서 나타나던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던 마귀가 어떤 느낌을 좀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죽었다고. 저 물 좀 먹겠습니다. 왜? 마귀가 센 줄 알고, 마귀가 대단한 줄 알고,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나를 이기는 줄 알고, 마귀만 나타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혜긴 목사님이 그 마귀에 다루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꿈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 꿈 좀 꿔봤으면 좋겠어.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뭐 짐승이 끼어들더니 자꾸 방해를 놔. 시끄럽게 해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고 또 이상하게 입에서 캬캬 근데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사이가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고, 깨깨깨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해야 되는데 그냥 이놈에게 방해를 나가지고 영 안 돼. 그래서 이 혜긴 목사님이, 예수님 이걸 왜 안 쫓아주세요? 좀 쫓아주세요. 이걸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쫓아주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을 너에게 쫓을 권세를 주었으니 네가 쫓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깨갱깨갱 그러면서 뛰면서 도망가는. 그랬더니 그 커 보이던 게 점점 줄어들더니 쥐새끼처럼 되는.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 뒤부터 악한 영이 어떤 형태로 접근해 오든 방해하든 거짓말하든,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는 마귀에게 진 일이 없다고. 왜? 마귀는 패잔병이니까. 마귀는 손톱 발톱 빠진 호랑이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이것도 잘못된, 마귀를 엄청히 막 그냥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귀신 나와가지고 막 멍청이 막 대단한 역할을 하잖아요.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자동차를 뒤집기도 하고. 그런 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대면 악한 영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왜? 이긴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가 거짓말을 하든 마귀가 여러분을 위협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용해서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에 가야 되는 거 아니,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가 뭐냐, 마귀가 사기치거든요. 안 속아. 마귀가 딱 사기를 쳐. 거짓말해. 사기를 쳐. 살살 나를 유혹해. 마귀야, 너 사기 그만 쳐. 내가 다 알고 있어. 분별하고 있어. 이 사기꾼 마귀야. 이 거짓말쟁이 마귀야.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제일 불쌍한 누구요?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엔 당하지 말이야.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8번인가 9번을 사기를 당하고 또 당하고 있고.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목사님, 왜? 이번은 진짜래요. 아이고 참. 언제 너보고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한 일 있냐? 한 몇 번 당했으면 이제 당하지 말아야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어떤 때는요 진짜 안타까워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분별력이 생기면요, 속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막 이런 이론을 내놓고 막 사람들이 미쳐도라고 손뼉을 쳐도 아,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이건 사기구나 분별하면 마귀가 더 이상 장난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만, 아니야, 이건 먹으면 죽는 열매야. 죽는 열매야. 지금 또 이제 한동안 막 마약인데, 마약 죽이는 열매, 죽이는 열매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이게 유익한 건지 저주인 건지 망하는 길인지, 아무리 보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듣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네? 왜?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아무리 막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막 밑으로 내밀고 피를 질겅거려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건 거짓말, 쇼예요, 쇼. 또 여러분 그 기독교라고는 그 천로역정에 나온 겁니다마는, 천로역정을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관문 있잖아요, 관문. 가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길은 좁은데 양쪽에 딱 서 있어요. 막 으아 이러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어떻게 지나가나. 못 지나. 왜? 사자 길이 좁은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사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어떻게 지나가나. 근데 못 지나가요. 왜? 지나가다는 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야, 사자를 잘 봐라. 에? 두려워하지 말고 잘 봐라. 졸지 말고 잘 봐라. 그래서 잘 봤더니 이미 새사들로 다 묶여 있어. 응? 전혀 좁아도 지나갈 수 있어. 이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짓말 속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책자 8번 다 가져, 소책자 8번 꼭 같이 찾아보세요. 믿는 자의 권세 1.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4.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 5.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 눈을 뜨기를 바라는 건, 생각보다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사실은 잘 관리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몸 있잖아요, 몸. 우리 몸을, 머리.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우리 뇌를 사람이 많이 쓴 사람이 5%밖에 못 써먹는다고. 보통은 1%도 2%. 많이 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5%밖에 못 썼다고. 그러니 머리 자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자원, 이 영적인 자원은 우리 뇌 자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1%도 못 쓰고 살아. 많이 쓴 사람이 1% 썼다고 할까? 거의 영적인 자원을 쓰지 못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죽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귀신도 쫓을 수 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분명히 있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써먹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착한 일 몇 번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귀신을 밟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거기서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이런 힘이, 이런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교회가 제대로 자라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쫓고 떠올리고 이 갈리고 한쪽 나고 배 아프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권세는요, 육신의 권세보다 정신적인 권세가 더 강하고 정신적인 권세보다 영적 권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제발 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해서 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당당하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자, 제가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인데 10만 원밖에 못 받아도 하루 종일 일해야 8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 20만 원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 100만 원을 받아. 8시간 일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2시간 강의하고 1억을 받아. 나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그렇게 주질 않아.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우리나라도요 보니까 강사 중에 2시간, 물론 기업에 가서지만 강사료를 1억을 받더라고. 1억을 2시간. 참, 그걸 능력이라고,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고 뭐 오래 믿었느니 뭐 직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고 권세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능력 있는,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에게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안 믿는 사람만 더 못해. 맨날 그냥 변명하고. 왜? 영적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더러운 살인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쫓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당당하게, 네, 확실하게.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아무 상관없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발 마귀를 분별하시고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냥 흘려던지지 말고, 마귀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적 뺏기고, 우리가 병들고 사고나고 불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사용하면 우리는 이제는 변명자가 아니고 비굴자가 아니고 집 종이 아니고 이기는 자예요. 좋으신 하나님, 도적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분별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나갈지어다. 주님, 이제는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 살게 하시고 딸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눌린 자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살지어다. 주님이 집회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